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9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나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기쁨, 그것으로 그들은 충만했고 또 자신들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어서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잘 제자들을 훈련시킨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떠나서 그곳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박해를 피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이고니온에 가서 과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들을 행했고 또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 함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굳이 미국 단위로 따진다면 한 100마일 정도, 그 정도 되는 곳이에요. 가깝진 않죠? 그리고 적어도 그것까지 가려면 한 33개 정도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에 갔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오랫동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돌아봤잖아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그 바울 일행의 삶을 아주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얘기,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고 또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고 또 설교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1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 반면에 이고니온에서의 분량은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읽은 1절부터 7절이 답니다. 없어요.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누가는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행한 일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어렵게, 그 산맥을 넘어서 어렵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가기 어디예요? 유대인 회당. 유대인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뭐라고 써요? 온 성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특별히 설교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겠죠. 시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제자들을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떠나죠. 그게 우리가 지난 13장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살펴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떠나온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의 삶도 거의 똑같습니다. 보세요. 1절부터 2절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빠졌지만 설교했다는 얘기겠죠. 어떤 내용을? 13장에 했던 설교를 했겠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믿어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똑같죠. 그 중에 또 일부 유대인들이 많은 수가 믿었는데 믿지 않는 일부의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로 악감을 품게 합니다. 13장에서는 선동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악감을 품게 했다. 선동하여 악감 품게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요? 그들을 박해하죠.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렸다. 여기는 박해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데칼토마니 완전히 두 개를 겹쳐놓으면 똑같은 진행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BCD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도 그렇고 이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냐? 이게 한 번만 한 도시에서만 있었다 그러면 그 도시만의 특징이고 그 도시 사람들이 조금 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도시 사람들이 성격이 조금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도시가 120km 떨어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즉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게 뭐였죠? 말씀이 바깥으로 충만은 흘러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가서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들이 몇 명이나?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설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 들으는 것처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심당원들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의 몇 명, 그 중에 누구? 바울. 이런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 사울 같은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시기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고. 그 중에 누가 죽어요? 스테반이 제일 먼저 죽고 나중에 야고보 사도마저 죽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제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피하여 박해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한 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럼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이런 데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거죠. 이 현상은 어디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굳이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중에서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을 듣는 무리가 뭐하더라? 둘로 나뉜다. 오늘도 본문에도 누가가 그걸 강조하죠. 사도행전 14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반드시 복음이 떨어지면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갈라진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떨어지면 그곳에는 나눠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주신 증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빛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 빛과 어둠이 나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복음을 듣는 자와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또 뭐로 따르죠? 물도 나뉘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또 뭐야? 마른 땅과 바다가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곳에는 뭐가 일어난다? 반드시 쪼개짐이 일어나요. 나눠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 BCD 안디옥,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 두 부류로 나누는 건, 무리가 나뉘는 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쪼개지는 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이 두 부리로 이렇게 나눠지느냐?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부리의 사람들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둘의 갈등이 있어요.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막 경멸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죠? 둘 간에 뭐예요? 그걸? 싸움, 다툼이 일어나요. 반드시. 복음이 떨어지면 그 가운데 뭐가 있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 결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건 말씀입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싸우게 하려 함이니 다투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집안 식구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받는 자와 복음을 받지 않는 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렇게 나눠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가? 지금 이 자리는 다른가? 정말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도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 무리 안에도 둘로 나눠짐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도 둘로 쪼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또한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내 마음은 둘로 쪼개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걸 갈등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까 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왜 이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말씀 던져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쪼개려고.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산산이 쪼개낸대요. 발가벗기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내가 내 것이라고 나의 자랑,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경력, 나의 학벌, 나의 외모 이런 모든 걸로 갖고 나라는 걸 정의하죠. 여러분 오광균이 왜 오광균입니까? 오광균은 목사라고 하면 나는 목사인 오광균은 목사라는 것이 나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면 뭐가 되죠? 그럼 오씨가 돼요. 오씨아씨. 제가 옛날에 한번 경험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자, 오사장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을 그만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씨예요.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권사, 집사, 그거 띄고 나면요. 그거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발가벗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장, 목사, 권사, 이사, 이런 걸로 잡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냥 오씨라는 나 하나만 남아요. 그냥 저 하나. 경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발가벗겨진 완전한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쪼개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거부스러워요. 그게 너무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복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가벗기는, 나의 어떤 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 그것을 잘라버리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자로 나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가지침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잘라지기 싫으면, 그렇게 그런 걸 잘라내는 게 너무 아파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자가 돼요. 버려지는 자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하다라는 게 뭐예요? 가지치다라는 거죠. 가지친다.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해. 이 깨끗해 하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쳐서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는 것. 예.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런 것들, 스스로를 자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재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 여러분 경력,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한테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대요. 3절,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뭘로 자른다?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그거 잘라낼 거야. 왜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그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세상으로 해서 정말 내 명예라고 잡고 있고 내 자랑이라고 잡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주님이 버리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버리든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붙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눔이, 그래야 우리 안에서 쪼개지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그걸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편을 사람으로 쓰는 거고, 그걸 끝까지 못 버리고 내 자랑으로, 내 자존심으로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편, 마귀의 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에 이 악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밀어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싫어서. 빛으로 나오는 자기들을 싫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의 어떤 죄악들, 다른 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그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딱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발가벗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빛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게 싫어서 사람들한테서 그 얼굴 팔리는 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 팔림이 싫어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지옥을 하나님이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막아서 못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천국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쪼개진 자만이,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다 해서 만민 앞에서 나를 빨가벗긴 자로 세우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붙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 그깟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조롱하든 옷이라고 부르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붙드는 자만이 그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마귀의 편, 대적의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하러 오신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를 나눔같이 모든 만민을 불러서 둘로 나누러 오신대요. 둘로 쪼개러 오신대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이거 구분이 뭐예요? 나누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에, 염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영벌에 처한다라고. 그건 심판이라고. 그래서 말씀이고 심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심판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쪼개는 거, 말씀 가운데 나를 다 쳐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 마치 내 팔다리를 자른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소의 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랑으로 여기는 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여기는 거,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지옥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 믿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 기뻐하든지, 그래서 주님의 편에 들어 하나님의 편에 들어 하나님과 영생을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한테 빚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른 말로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복음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잘라버리면, 여러분을 쪼개버리면 하나님 옆에 산다네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복음만을 줬고 말씀만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만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 속에는 반드시 복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거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갑니다. 싫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그러나 조금씩 나를 복종하는 그 과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로 된 자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어. 말씀이 들어와도 한쪽 귀로 흘러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가슴에 찢어짐이 없어. 다툼이 없어. 그것으로 인한 고민이 없어요. 그걸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떨어지면 그 복음을 듣는 자와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이 거기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두 사도를 박해에 쫓아낸,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를 쫓아냈잖아요.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예, 세상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쫓는 자들이 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얻어 터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승리의 길인 줄만.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자랑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알량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고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 편에 서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